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봄이 다가오지만 한국에는 아직 추위가 여전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는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낮 기온은 보통 34도 정도 올라갑니다. 아직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이라 햇살이 무척 따갑게 느껴지네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며 세 번째 선교 소식을 올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소망과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파송교회인 청북교회 설날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니 이곳 캄보디아에서도 고국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선배 선교사들의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듣는 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놈펜에서 5시간 떨어진 바탐방에서 특별한 형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승종, 황미양 선교사의 선교지를 찾았습니다. 박 선교사 부부는 바탐방 EDP 선교센터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라는 스포츠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여러 마을에 예배처소를 세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예배자를 세우고 비전센터를 만들어 온 과정을 들으며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탐방을 방문하면서 인근에 있는 톤네삽 호수의 수상가옥 마을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갈등 속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베트남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수상가옥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강 위에 학교와 가게와 집들, 교회와 절이 모두 떠다니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베트남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생활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곳, 여러 모양으로 선교의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온 가족이 가까운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공동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매주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언어훈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훈련이라 기대가 크고 그만큼 긴장도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곳은 G2K 거학원입니다. 훈련 과정도 까다롭고 그만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지만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언어훈련기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되는데 처음 배우는 언어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반은 4명의 소수정예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 외에는 모두 20대와 30대 외국인들인데 나이 많은 제가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재미있게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이 열리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에도 캄보디아를 알기 위한 공부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캄보디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고 동남아 인도 문화와 인도인 사회, 캄보디아 역사 스케치, 푸난의 인도화 등의 책을 열독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와 삶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같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합니다. 푸놈펜 같은 대도시에도 대중교통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뚝뚝이라고 부르는 오토바이 택시가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차가 없어서 적시적소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한 대 구매해서 다니던 중에 얼마 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지의 선교사들이 오토바이를 타면 이런저런 사고를 신고식처럼 치르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직접 당하고 보니 무척 경황이 없고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학생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몸은 아프고 오토바이는 부서져서 나뒹굴고 있는 상황에 뜻하지 않은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한 분이 급히 뛰어와서 제가 피해자라고 편을 들어주고 상황을 다 정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저를 본인의 가게로 데려가서 직접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등 응급처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덕분에 사고 처리를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면서도 문득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실제로 경험케 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와 이 현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보고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량한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작지만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빚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몸도 잘 회복되고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니, 한 달이 또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캄보디아에서 이현명, 권찬미, 이주원, 이소원, 이혜원 드림.